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가장 마지막 특징이 우리의 재물,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아까 구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죠? 120명, 그 다음에 5,000명, 3,000명, 5,000명, 도합 아마 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 재물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재물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믿는 자의 수요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20명,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죠. 여기도 1,000명 넘게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명, 6명 모이는데요, 참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마음 한뜻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먼저 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돈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증상이 그 돈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카드 월 명세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의, 나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죠. 재물, 돈 사용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걸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재물을 남의 것,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고수인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돈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재물을 남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흥청망청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다시 그대로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네, 왜 내 것인데 남의 것이라고 하냐고요? 한번 말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커지면요, 유혹에 빠지기 훨씬 더 쉽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내가 좀 정직하지 않아도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자신을 그 돈 쓰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의 소득의 원천, 방법, 사용처 등 모든 것을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고수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클 때 진정한 돈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의 끝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갈등, 그 다음에 모든 다툼의 끝에는요, 항상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11조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거나 크거나 맡기셨으면, 그죠? 돌려드린다는 이 청지기 의식,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생색내지 않게 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나눔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되게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순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이 나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십니까? 네.
내가 번 돈은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카드월 명세표를 한번 순에서 나누면 안 되게 큰일 날겠죠. 절대로 나누지 마세요. 한번 곰곰이 자신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영역에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요, 재물관이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자 풍성한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항상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과 집 소유자들이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돈을 나눠 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의 나눔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동정에서 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진정한 나눔과 섬김은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깨달아지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저절로 나눔과 섬김과 드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제 공동체, 그냥 사회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공동체였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준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눔과 섬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살 것인가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순회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은 필요를, 사탄은 우리를 욕망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실 필요는요, 굉장히 채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에서 누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에서 순원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시면 됩니다. 외롭다고 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면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쉽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우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채울수록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일, 정말 자랑할 일이 생겼는데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순해서 자랑을 하고 자의식 좀비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뒤틀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속을 뒤집어 놓고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자기가 그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욕망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공동체의 나눔과 그 세상의 나눔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나눔과 세상의 어떤 기관, 이런 단체, NGO 단체의 나눔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모두 없어져서 모두 다 평등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어느 때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뭐 하는 거냐고, 낭비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제 영적 스승님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원대한 뜻이 있으시다. 그럼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거지가 웅크리고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훈련의 통로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배가 불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보다 훨씬 낮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주님을 더 찾고 부르짖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낮은 자는 높아지고 부요하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평탄케 되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손 대대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부자여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가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재 가난해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부활을 증언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서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요를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고 정말 낮은 자들이 높아지고 부한 자들이 낮아지면서 평균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난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등 따셔서 지금 말씀이 안 들리구나, 저 사람이 대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고, 이런 공동체가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요, 성공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걸고 구제하고 나눔을 합니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교회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받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도와주게 되면요,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연중에 자기 의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이만큼 도왔다, 나의 힘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3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그 돈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죠. 사도들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감추고 사도들의 그 전적인 그 권한에 맡겼다는 것이죠. 교회 이름으로 도우게 되면요, 개인 이름이 감춰지게 됩니다. 또 개인으로 하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돕는 사람도 교만함 때문에, 자랑 때문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교회 이름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제 이름으로 돕는 그 단체가 두 단체 정도 있는데요. 은연중에 제 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단체에서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교회로 성경헌금을 작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때마다 NGO 단체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면요, 교회 맡기니까 자기가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고 맡기면요, 참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세 번째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요즘은 장학금을 자신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스펙이죠. 내가 잘해서 받는 것, 돈을 아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대학의 장학생들 중에는 집안이 부유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기탁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기탁을 한 것이죠. 내가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보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적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도움받는 것을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하는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은 장학금 받으신 분 다 계시죠? 빚을 갚을, 은혜를 갚을 계획이 다 있으시죠? 땡큐 카드 다 보내시죠?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신대원 시절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통장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한순간에. 잔고가 빵이 됐어요. 허탈했습니다. 네, 가장이잖아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전도사 월급으로 전도사 사례비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있고 당장 집에서 하는 예배 모임을 섬길 비용도 없어졌습니다. 말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참, 목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속은 거잖아요. 민망했습니다. 대학원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러냐. 어렵사리 굉장히 부끄럽지만 꺼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방을 뒤지시더니 두툼한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인데 TO가 다 이미 채워졌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저를 배려하시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성도가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교수님께 맡긴 걸 제가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학기 중이었는데 주신 장학금으로 남은 학기를 간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후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던 중에 그 사건이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올 그게 아니었는데 여유가 생긴 지금 늦더라도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시지 않아서 아침 새벽에 가서 편지와 그 봉투를 그 다른 부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어요. 나는 너 준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또 힘든 사람 위해서 써달라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메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고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네, 돈은 남의 것이다. 돈은 주님의 것이다. 하수는 뭐라고요? 돈은 내 거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수가 됩시다. 남의 것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언젠간 청구합니다. 너 어떻게 썼어? 주님도 너 어떻게 썼어? 우리에게 다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욕망을 채우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학금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요즘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누군가의 피땀 흘려 낸 기탁금입니다. 여러분, 땡큐 카드라도 쓰는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돕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돕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갚아야 할 은혜라고 여깁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가 재물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똑같이 이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인재가 발굴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인재가 발굴된 것입니다. 어떤 인재였을까요? 바나바가.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36절 띄워주십시오. 출신은 키프로스, 그죠?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사실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예배를 책임져서 분깃이 없습니다. 근데 땅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만에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땅을 완전히 주님께 헌납을 한 것이죠. 자, 히브리 이름은 요셉인데요. 또 다른 별명도 있었어요. 아람어로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가 굉장히 남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나바를 성경은 자세히 36절, 37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재산을 교회에 내놓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보여준 놀라운 성품 때문인 것이죠. 그는 겸손과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의 이런 위로가 없었더라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다시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때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인이었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죄책감과 자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청거를 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1등 공신이 됐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하는 바나바처럼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원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은 죄송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월별 명세서표 보면 다 나를 위한 것들로 욕망으로 찌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꾸꾸라지고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순원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 순원을 바라보시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원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글렀어. 글렀어. 저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또 다른 위로를 낳고 그 위로와 격려가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기댈, 나를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위로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얼마나 외롭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냥 곁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김창욱 씨 강연을 봤는데요,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진단을 받을까 검사 결과를 얼마나 떨려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보다 70대 된 어떤 노인분의 두 분의 말이 엄청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놀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이거는 뭐 이제 치료약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보다 내가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이런 말들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어우 깜짝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제일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울어주시는 게 최고예요. 놀라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려고 저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일 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나눠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에 바울이 있어요. 진짜 당신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같이 순원들끼리 앉아 계시다면 순장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바나바가 되어 줄게. 손 잡아 주시면서. 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위로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위로함으로 누군가가 세워졌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순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청년 형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갓 1년이 지난 28세 때 아버지가 몰던 차가 8톤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다 병원으로 싣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이 없고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해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구인이 손을 까딱까딱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간 것이죠. 수차례의 수술과 중환자실에서 3개월여의 투병 끝에 목숨을 다시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남은 것이죠. 당시 부모님은 전주에서 채소 가게를 하다가 실패해 좌절에 빠져 있을 때였고, 어머니는 28세에 불과한데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젖먹이인 자기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간병하셨다고 합니다. 사정을 들은 예수병원 설대위 원장님, 외국분이세요. 설대위 원장님이 입원비를 감해 주셔서 선교사님이셨어요. 780만 원 중에서 70만 원만 내셨다고 합니다. 설대위 원장님은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으로 1954년 아내와 함께 전주에 진료소를 세우고 36년 동안 전쟁 고아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을 보살피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퇴원을 했지만 아버지는 사고 후유증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셨고, 대신 어머니가 미싱을 장만해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나갔고 서울로 이사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3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때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머니는 그때 사건이 늘 마음의 빚으로 이렇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전주 예수병원 그 설대위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것이죠. 목사님은 그 돈을 현재로 치면 아마 8천만 원 넘겠지만 원금이라도 갚는 게 좋겠습니다 하신 거죠. 이 말을 듣자 어머니의 마음에 시원한 해방감이, 자유함이 밀려왔고 그 즉시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35년 전에 치료비를 갚겠다고 예수병원에 전화를 거셔서 1982년에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누구라고 아버지의 치료비 710만 원을 예수병원 계좌로 같이 온 가족이 동의해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도 여전히 넉넉하지, 제가 두 청년을 알거든요. 형제를 알거든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삶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의 빚을 갚은 것이죠. 아들이 둘이셨는데 잘 자라서 교수와 회계사가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혼도 너무 잘했어요. 둘 다 결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예수병원 사이트에 지금도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올라와 있는 굉장히 큰 기사입니다. 치료비를 갚은 것은 2017년도인데 설대의 그 선교사님 원장님은 2004년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갚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배려해서 다 깎아줘서 그것만 냈으면 다 잊을 법한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풍성한 은혜, 내가 갚을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격이 돼서 그때 받은 은혜, 남편 목숨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에 늘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한테 빚진 자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빚진 마음이 없다면, 갚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형편도 넉넉지 않았는데 그 빚진 마음에 갚으셨는데 너무 기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 답사로 전주에 직접 갔었어요. 예수 병원도 갔었습니다.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예수 병원은요, 전주 예수 병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호남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로잔 대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자. Declare, display.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수많은 회복과 성김과 나눔이 일어나는 것들을 디스플레이, 보이라, 그것을 주제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도 정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 빚을 갚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기사거리가 됐거든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물질관, 재물관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돈의 사용을 보면, 우리의 월 명색표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의 흐름을 오늘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재물관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수는 재물을 남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음과 한뜻이 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것이라고 아둥바둥하며 왜 나에게 그러시냐고,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원망하며 11조도 아깝고 생색을 내며 보상을 바라는 그런 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드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며 우리의 재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월별 명세표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호흡과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직장과 하나님, 내 모든 가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에 찌들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그 받은 빚을 하나님 갚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내세우며 보상을 바라면서 자기 유익과 내 의와 나의 열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직이적인 의식으로 하나님, 정말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높이며 하나님,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지는 자는 높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평탄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눔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놓으며 교회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원들의 필요, 외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래서 공허하여서 죽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또한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외로움과 아픔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순원들의 필요를, 또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와 내 이름은 다 내려놓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가 도울 때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내 의를 내세우는 도움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흘려보내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움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멘토와 하나님 순장님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갚는, 빚을 갚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랑과 기도에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돈을 받고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멘토와 하나님 순장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선배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갚아야 할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 발 앞에도 하나님 교회 이름으로 돕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에, 자랑 때문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들로 유익히 되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나눔과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로 또 다른 바울을 하나님 만들어내고 살려내고 세워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에서 바울과 같은 죄책감과 하나님 눌림과 하나님 자책으로 하나님 다소해서 그렇게 외롭게 보내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살려냈듯이 그렇게 순원들을 살려내고 발굴하는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바울이 이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바나바가 되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발굴하여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주의 진료소를 세우고 하나님 전쟁 고아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본 하나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설계의 하나님 원장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런 재물관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일꾼들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돌려드리며 갚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격려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갚아야 할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또 다른 바울이 발굴되어져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서 마음과 뜻이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누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옆에 있어주며 배고프면 먹여주고 외로우면 하나님 전화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호주머니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카드월 명세표를 찬찬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 상태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욕망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설대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타국 땅에 와서 전쟁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술을 하고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을 내걸고 오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간호사들과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처럼 우리 순원들 힘든 순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아픔과 고난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들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바나바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발굴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바울로 쓰실 것을 믿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9월에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자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같은 그 부활의 증인, 담대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